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점점 추워져 가는 이 날씨 가운데서 환절기 속에 감기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팔복의 가르침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말씀으로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형식이나 겉모습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자가 되어야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며 팔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팔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8가지의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 가르침에 마음이 변화한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복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7번째 복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새 번역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과 평화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세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과 늘 대립의 구도를 이루는 세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화평이 우리에게 잘 생기지 않으며 우리는 세상을 살며 화평하기보다는 불평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며 또 갈등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화평을 이루는 것,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화평의 삶은 늘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화평의 삶과 대립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늘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찰청은 2014년에 이 범죄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일어난 모든 범죄를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 폭력과 살인, 상당수의 많은 범죄가 우발적인 동기에서 발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홧김에 충동적으로 사전에 어떤 계획이 없이 저지른 범죄가 전체 발생한 범죄 사건 수의 42%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내 안에 생기는 이 화평이 깨지는 그 순간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그 범죄가 잘 예방만 될 수 있다면, 내 마음의 화를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발생한 모든 범죄 사건의 절반 정도까지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며 우리가 욱하는 마음, 홧김에 저지르는 그런 행동들만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잘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으며
내 안에 화평을 이루는 삶은 내 주변의 이웃에게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하는 삶, 평화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며 내가 겉으로 나타내는 내 삶의 모습이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된 이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히브리어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샬롬은 인간 사이의 관계 안에서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샬롬하고 누군가와 인사할 때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세요 라고 하는 그 인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평화로 인하여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의 화평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마치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그런 내 안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설령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해도 그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잠잠할 수 있으며 잠잠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화평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즉 이 말씀의 뜻은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악인의 삶은 결국 그 안에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평화가 없다면, 내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화평은 내가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내 삶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둘 다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그 내용에 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즉 하나님 앞에 둘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미워하셔서 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가인은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을 향한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참 이상한 말씀이죠. 가인은 그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향한 질투에 또 원망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먼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말했습니다. 즉 가인의 마음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그 순간 그는 화평하지 못하였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주님은 그 이유를 그가 주님과 멀어진 상황, 그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삶의 화평을 잃어버리는 것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 무너진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피어나고 자라는 이 죄의 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화평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화평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변의 환경이 그들의 삶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한 마음, 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살며 우리가 가장 깨달아야 하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적이자 또 동지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평화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며 평화를 잃어버린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의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을까요? 즉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누린다는 것인데 사실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 부활에 그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그 평화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으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다시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무너진 화평을 회복시키는 것이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화평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 안에서 누릴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이든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주님의 화평을 그 화평의 복을 누릴 수 있으며 내가 누구와도 화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화평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운전하고 또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부터 가장 쉽게 무너지고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타인과의 화평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이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평화를 인하여 화평함을 인하여 우리 마음에 누군가와 화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 우리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화평할 수 있으며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평화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화평을 누리시는 그런 큰 복이 있으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